오늘 이 시간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설립 3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8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이제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부흥케 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또 진행하면서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시고 또 오늘 예배를 처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8년을 넘어서 새 시작을 알리는 이때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그런 놀라운 축복이 시작되는 귀한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예배하는 것, 이 땅을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나누었듯이 예루살렘 교회가 공회를 열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할례를 받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논쟁을 했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전적인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렇게 선언하고 나서 나와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온 무리가 가만히 듣고 또 잠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렇게 간증하고 나서 고넬료 가정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났는지 그걸 간증하고 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그 표적과 기사들에 관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도 간증할 게 많은 것입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 전할 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많은 간증들을 이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말을 마칠 때 이제 야고보 사도가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는 이 예루살렘 이 공의회의 의장을 맡았다고 여겨지는 인물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야고보 사도가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야고보와 오늘 본문의 야고보는 다른 인물입니다. 동명이인이에요. 헤롯의 칼에 의해서 순교당했던 야고보는 사도 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이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니까 아마 예루살렘 교회에서 어떤 리더십, 어떤 권위를 가졌었던 것 같고 그 신약 성경에 야고보서를 쓴 그 야고보가 오늘 본문에 등장한 야고보 사도입니다. 이제 야고보 사도가 이제 모든 일을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자, 시몬은 시몬 베드로를 말하는 겁니다. 시몬 베드로. 시몬은 베드로의 이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아마 모여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시몬이 그렇게 말했는데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자, 베드로도 본인이 체험했던 그런 간증을 나눴고 바울과 바나바도 본인이 체험했던 그 간증들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경험한 것 다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판단, 우리가 느끼는 것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중심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것, 믿지 않는 영혼들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은 그냥 무작정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16절 이하에 아모스서 9장을 인용합니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야기합니다. 아모스 시대와 오늘 본문의 이 사도행전 이 시대는
약 7, 800년의 이 간극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간적인 이 간극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없는 반드시 성취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의 선지자 아모스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셔서 그 남은 사람들과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주를 찾게 하신다. 모든 이방인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신다. 구원하신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이 야고보 사도가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작정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나는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을 믿은 적이 없고 그리고 내 인생에 살아온 그 과정이 내가 경험한 것이 신앙과 상관이 없고 그리고 예수님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나의 삶과 상관이 없었던 그런 말씀들이었고, 여러분 그랬다 할지라도 나의 이제까지의 삶과 경험과 어떤 판단과 어떤 사고와 어떤 뜻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40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겁니다. 풀이 있는 것이 이게 진짜 같은데 풀이 말라진다는 겁니다. 꽃이 피어 있는데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고 이것이 진짜인 것 같고 이것이 실상 같은데 꽃이 말라버린다는 겁니다. 다 지나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체험, 이 세상, 이 모든 것들 다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인생인 것입니다. 영원한 축복을 받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죄의 삭시 사망이고 영원한 형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간다고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한번 죽으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자만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이에요. 근데 오늘 야고보 사도가 이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나누지 않습니까?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것이 무슨 메시지냐? 저는 오늘 우리 교회 38주년을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또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하여 오늘 예배를 처음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또 이제까지 신앙생활을 해오신 모든 성도님들, 앞으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라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향한 그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 이 메시지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저는 이때의 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주신 메시지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 두 가지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라. 이것이 어떤 메시지를 주느냐?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됩시다. 이 메시지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예배자가 됩시다. 자,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킨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다윗의 장막을 설명하려면 구약의 내용을 잠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죠.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노릇했을 때, 애굽의 노예가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출애굽기예요. 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자,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느냐? 장막을 짓고 살았습니다. 장막, 이게 텐트예요. 이제 장막을 짓고 살았는데, 그 장막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지만 장막 성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궤를 둘 장소, 성막을 짓게 하세요. 그 성막, 어떻게 보면 모세의 장막이라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 있고, 거기에 뭐 번제단도 있고 뭐 떡상도 있고 뭐 촛대도 있고 다 있지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그 세우게 하신 그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현장이에요. 그렇게 광야에서의 그런 장막, 그런 성전,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는데, 그 약속의 땅 들어갈 때도 법궤가 먼저 들어가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들어가요.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야 되는데, 문제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다 치르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신실하게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풍족해지고 어느 정도 살만해지면 이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신가 또 징계하세요. 그럼 그때 또 부르짖습니다. 우리 구원해 달라고, 우리 살려 달라고. 그때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구원해 주세요. 이게 사사들을 계속 보내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서에 나와 있는 겁니다. 힘들 때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다음에 또 살만하면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믿음에서 말씀에서 떠나게 되고, 그때 또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또 부르짖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사사시대는 영적인 어두움의 시기입니다. 특별히 사사시대의 말기는 영적으로 굉장히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사사시대 말기에 활동하던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 제사장도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둔하게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참 영적인 망나니 같은 짓을 합니다. 참 영적으로 정말 바로 세우지 못하고 정말 타락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혼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죽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기게 돼요.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뒤로 넘어가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근데 이것이 사무엘상 4장에 나오는데, 이 비느하스의 아내,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게 돼요.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영광이 떠났다는 겁니다. 자신의 남편도 죽고 자신의 시아버지도 죽고 하나님의 법궤, 그 말씀도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 때문에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요.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영광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마서 3장 23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유대 땅을 떠났다는 겁니다. 영적인 어두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영적 어두움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죄 가운데 있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요구했던 게 뭐냐? 왕을 달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이방 족속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워주세요. 사울 왕이 잘 통치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나중에 교만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제2대 왕을 세우시는데 그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성경에 기록될 때 무엇이라고 표현하느냐?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을 가져다가 이제 기름을 부을 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래요.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을 그때부터 성령으로 크게 감동되었던 인물입니다. 사울이 악령에 들었을 때, 악신이 들었을 때 다윗이 성령에 크게 감동된 인물이었는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수금을 타요. 수금, 이게 악기를 연주하는데 그때 사울에게 붙었던 악령이 떠나갑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악기를 연주해도 그 연주 소리만 들어도 악신이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래서 악령들이 떠나가는 귀한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이제 사무엘하 5장과 6장에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그 시온산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빼앗겼던 그 시온산, 예루살렘 땅이죠. 그 시온산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냐? 블레셋 군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법궤를 찾아오는 일이었어요. 그 법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 시온산, 그 다윗성으로 가져오는데 가져오기 전에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 동안 그 법궤가 머물러 있게 돼요. 그 오벳 에돔이라는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온 집안에 복을 주셨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벳 에돔의 집에 있던 이제 법궤가 이제 오는 거예요. 이제 다윗성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딱 들어오는데 다윗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격했는지 춤을 추는데 바지가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춤을 춰요.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쁜지. 이 장면을 봤던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왕이 채통도 없이 체면도 없이 그렇게 춤을 추고 그렇게 체면을 안 차린다고. 그때 다윗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더 낮추어지고 더 천하게 보여도 나는 상관없다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뛰놀리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그 미갈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 춤췄던 그 다윗,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법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이 법궤를 둘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것이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의 장막에 하나님의 법궤에 이 말씀이 들어오는 겁니다. 다윗의 장막은 이 법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 다윗 장막을 넘어서 다윗의 아들 때인 솔로몬 때 솔로몬 성전을 짓습니다. 솔로몬 성전, 굉장히 화려한 성전을 지어요. 그 다윗의 장막이 솔로몬 성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가 당해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할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에스라를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거죠.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뭐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 대단하게 보이진 않았을지라도 나중에 헤롯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면서 다시 지어줘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놀라면서 비난합니다. 아니, 이 성전을 46년 동안 지었거늘 너가 허물면 3일 동안 짓는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헤롯 대왕이 이 46년 동안 리모델링하면서 이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지었는데 너가 허물면 3일 만에 그걸 일으킨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유는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다윗의 장막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막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 있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 왕조를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다윗과 같은 왕을,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는 몰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의 별이 나와 있잖아요. 다윗의 왕조를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다윗의 족보에서 다윗의 영원한 위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시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윗의 장막, 이 성전, 예수님을 보여주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영접한 우리의 삶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의 장막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내가 성전이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의 장막은 겉으로 보면 볼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의 장막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안에 있는 법궤,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겉모양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릴 때 내가 무슨 옷을 입고, 내가 무슨 구두를 신고, 내가 무슨 차를 타고, 내가 무슨 향수를 뿌리고 우리의 겉모습이 어떠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막문을 열었을 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마음 안에 누가 계시느냐, 예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다윗의 장막이 다윗 장막 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 때 그 속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세상의 탐욕과 욕심과 이 세상의 자랑과 이 세상의 잡다한 것만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이 절대로 복된 삶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을 일으키겠다는 겁니다. 이 땅에 교회들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 성전된 성도들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시면서 예수님을 한 번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아니하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있을 때 가장 복된 삶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기쁨으로. 다윗이 막 춤을 추면서, 우리 아이들 찬양에도 있잖아요.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여러분, 다윗이 이 다윗의 장막 안에 법궤를 두고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에 사람들을 임명해서 찬양하게 했습니다. 찬양하게 해서, 이게 역대상 25장에 나오는데 다윗이 사람들을 임명해요. 아삽과 헤몬과 여두둔의 그 자손들을 따로 구별해서 신령한 노래들을 부르게 합니다. 이 다윗의 장막에서 끊임없이 찬양과 예배가 일어나게 해요.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데, 이것이 이제 역대상 25장에 나오는데, 이 신령한 노래라는 것이 나바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예언하다라는 의미예요. 자, 무슨 얘기냐? 이 다윗의 장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그 숫자가 288명의 찬양대를 세워요. 그런데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 신령한 노래가 예언하는 노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언이 무엇입니까? 예언, 말씀을 선포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예언하고 자녀들이 꿈꾸고 바라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러한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다윗의 장막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삶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회복이 일어나고, 능력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능력이 일어나고, 아멘 하실 때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선포되면 권능의 역사가 체험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 체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장막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고 예배의 부흥이 일어나고 예언적 메시지 가운데 성취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라는 것을 말하는 것과 동시에 마지막 두 번째로 나눌 것은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전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배자로 사는 것과 동시에 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 9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 다음에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 민족,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이야기해요. 그 남은 모든 자들과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주를 찾게 한다는 겁니다. 이방인을 구원하는,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있고 우리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이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지 않는다면, 이 구원의 소식이 전달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내가 영생의 그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라고 이 땅에 성도들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도 중요하지만 교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의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가 다윗의 장막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일터와 가정과 삶의 자리자리마다 다윗의 장막이, 무너져 있던 다윗의 장막이 일어나야 돼요. 예배의 부흥과 이 복음의 이 사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비전 캠퍼스의 이 모델이 이 다윗의 장막이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캠퍼스, 직장, 사업장, 우리의 가정에서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하는 겁니다. 다시 일으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웃사랑 나눔잔치를 통해서 이 지역사회의 이웃에게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사랑을 나누잖아요. 그래요. 그것이 다윗의 장막의 역할인 거예요.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38년을 넘어서 과거와 현재를 넘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타겟 2030 가서제자삼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선교적 교회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때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이런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청년 세대, 우리의 청소년 세대, 우리의 어린 자녀들의 이 세대, 정말 다윗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춤을 추고 하나님의 영광, 그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에 크게 감동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이 시기는 너무나 영적으로 어둠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가봇의 시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세대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을 일으키고 예배의 부흥을 일으키고 전 세계 열방에 나아가 주의 복음을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 우리의 삶의 가정과 일터와 이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 민족, 저 북한을 넘어 전 세계 열방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 다음 세대에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지금 너무나 큰 다음 세대의 위기가 있고 가정의 위기가 있습니다. 저는 다소 무거운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우리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에서 이렇게 서명 받는 거 여러분이 아마 보셨을 것입니다. 지금 안양시 기독교 연합회와 함께 마음을 모아서 또 한국교회가 지금 연합을 해서 지금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정말 이 어려움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예전에 여러 번 그것이 이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국교회와 대다수의 국민들의 반대에 부딪혀서 이것이 다 잘못됐다고 다 여겨졌죠. 여러분, 차별금지법, 이름은 좋아요. 차별금지하다는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차별금지에 대한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성경적 가치를 훼손하는, 동성애를 조장하고 남자와 여자 외에도 또 다른 성을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그것이 잘못됐다 말할 때 역차별을 당하게 하는 아주 잘못된 악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얼마 전에, 한 열흘 전에 몇몇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이것이 발의가 됐어요. 여러분, 이름 평등법은 좋아요. 평등하자는데 반대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평등법이 아니에요. 평등에 대한 게 아닙니다. 그건 자유를 억압하는 법이에요. 여러분, 개별적으로 우리는 차별을 금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법안들이, 장애인 차별 금지에 대한 법안도 있고 양성 평등에 대한 그런 기본법에 대한 것도 있고 30여 가지나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포괄적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기준으로 다 그걸 묶어가지고 거기에 성적 지향, 동성애적인 것까지 다 집어넣어가지고 지금 가정을 해하고 성도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런 악법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걸 결정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지금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법안들도 다 보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분석한 거 이것도 제가 꼼꼼히 다 봤는데 정말 문제예요. 국민들이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하다가 그냥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넘어가서 큰일 나게 생겼습니다. 거기 보면 괴롭힘이라고 하는 그런 문항도 있고 그런 내용도 있는데, 여러분, 괴롭힘을 당했다, 이게 피해자 중심으로 너무 이거를 무게감을 두다 보니까 이게 주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괴롭힘을 당했다 그러면 소송도 걸 수 있고 집단 소송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법적 제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도의 문까지 막히는 거예요. 복음 전하다가 나 괴롭힘 당했다, 나 혐오 차별 당했다, 그럼 복음도 못 전하는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도 비난도 못 합니다. 지금 신학교나 기독교 기관이나 또 신앙적으로 사업을 하시려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너무나 다분히 있어요. 너무 강해요. 여러분, 이미 지금 미션 스크림에도 불구하고 체프를 제대로 못 드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물론 우리 동성애자들도 품고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함께 살아가야 되지만, 여러분, 그러나 동성애는 성경에 보면 잘못된 겁니다. 동성애는 죄예요. 잘못돼요.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옹호하고 그걸 조장하고 그게 잘 됐다고, 여러분, 이건 동성 결혼 합법까지 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명 안 하신 분들은 서명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 복음이 흘러가야 되는데, 정말 예수님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그걸 다시 일으킴을 통해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야 되는데 너무나 큰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비전 100천만은 통일한국의 비전, 북한 선교까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는 6.25 한국전쟁 71주년을 보냈습니다. 남과 북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분단된 지 지금 76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1945년 해방을 맞이했지만 해방하면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성도들은 통일에 대한 기도를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누가 시켜서 통일에 대한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눈물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기 때문에 기도했던 것입니다. 남과 북이 나눠져 있는 것은 절대로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통일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통일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느냐 불이익이 되느냐, 통일에 대한 가능성이, 통일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떤 것들, 이걸 다 떠나서 하나님은 남과 북이, 이 민족이 하나 되어 복음으로 하나 되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민족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북한에 무너진 다윗의 장막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과거에 부흥도 경험하고 과거에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가 임했던 북한의 교회들 무너져 있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발굴하고 또 기록하고 보니까 통계로 보니까 약 3,040개의 교회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북한에 있는 무너져 있는 교회들이 다시 재건되어야 합니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는 북한 땅과 우리나라 이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세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모르세요. 미국 국적이나 캐나다 국적의 선교사님들은 이제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적의 선교사님들은 지금 7, 8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억류된 채로 지금 풀려나질 못하고 있어요. 김정욱 선교사님, 김국기 선교사님, 최춘길 선교사님, 지금 7, 8년이 된 이후에 생사조차 몰라요. 정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했던 선교사님들, 가족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한국교회 품으로 돌아와야 되고 나라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정말 전 세계의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신데 우리 교회가 38년을 넘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담대하게 힘있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복음은 땅까지 전파되게 될 것입니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우리 세종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선교 시대를 마무리 짓는 하나님 이뻐하시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우리 세종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 믿고 예배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며 사명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